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와는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예수님은 자신을 바알세불에 속한 자로 치부했던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의 집을 습격해서 그의 갑옷을 빼앗고 전리품을 나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것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그러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동안 한 여인이 그 곁에 있다가 그러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으로 복되다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 복되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의 삶이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능력이 오늘 이 세상에서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다른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표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탐욕,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러함으로 회개의 필요성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들을 통해서 소개하시죠.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때로 어떤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 특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개 평소에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 안 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야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되지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자 증거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대단한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핑계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왜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표적을 늘 감사하고 신뢰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빛과 눈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이해, 영적인 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빛이 어두움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비추어 주시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건강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 몸과 그의 삶이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난무합니까? 정말 어떠한 것이 사실인지, 어떠한 것이 과장된 것이고 거짓인지 알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다양한 정보와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분명한 기준이 없이는 누구라도 끝없이 혼란스럽고 혼돈된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담대히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할 때 그 말씀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하루하루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충만케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많은 정보와 가치가 혼재된 이 사회 속에 방황할 때 있지만 모든 불안과 염려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하루하루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주님 명하신 소금과 빛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참된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만의 믿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된 소망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